어느 마을에 거지 아버지가 아들 둘을 데리고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름이 천막을 쳐놓고 거적대기를 깔고 살던 아버지가 어느 날 나이가 들어 자신의 이제 숨이 거두어질 때가, 이제 이 땅을 떠나갈 때가 다가왔다는 것들을 알고 자식 아들 둘에게 유언과 유산을 남기기 원한다고 좀 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거지 주제에 무슨 유언이냐며 기껏해야 뭐 찌그러진 깡통 숟가락이나 하나 주시겠지 하면서 그냥 아버지를 무시하고 나가버렸다고 해요. 둘째 아들은 죽어가는 아버지 거지 앞에 공손히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숨을 거두어가면서 아들에게 유언과 같은 유산을 남깁니다. 첫 번째로는 거적대기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 거적대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길거리에 앉았을 때는 방석으로도 쓸 수 있고 추울 때는 덮을 수도 있는 기능이 있는 거란다. 이게 다 쓸 데가 있는 거란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찌그러지고 구멍난 깡통을 하나 이렇게 챙겨주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버지가 다 생각이 있어서 구멍을 뚫어놓은 거라서 구걸에서 밥을 얻었을 때 공기가 통해서 쉬지 않도록 기능이 숨겨져 있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상하지 않은 밥 잘 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숨을 걷어갈 때쯤에 주머니에서 조그만 종이를 구겨놨던 걸 주면서 아들아, 이거 잘 간직하면 너는 편히 먹고 살 수 있는 거지 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거지도 도와줄 수 있는 거지까지 될 수 있다. 그러고 아버지가 숨을 거두신 거예요. 아들이 슬픈 가운데 이제 아버님 죽음을 보고 나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종이를 이렇게 쫙 펴봤더니요, 거기에 그 동네에 있는 각 가정의 잔칫날, 기일, 제삿날 빼곡히.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지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거 주고 싶겠죠. 그죠? 할 수만 있으면 거지 아들이 편안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에 도움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여러분,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부모의 마음 중에 많은 것들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서부터 온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은 이 땅의 것들의 그림자와, 이 땅의 것들은 영적인 세계의 그림자와 같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는 우리가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부모의 마음, 부모의 사랑 속에는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주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에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는 우리를 위한 마음들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잘 살기 원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알려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여호수아 21장에는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분깃을 받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와 분배하는 이야기들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말씀들을 쭉 살펴봤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도 이제 맞춰갑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든 땅을 분배받았고요. 제비를 뽑아서. 그리고 20장 지난주 말씀 오늘 21장에는 레위인들이 살 거처들이 정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도피성이 정해졌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42개의 성읍들, 6개의 도피성을까지 합쳐서 48개의 성읍들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장면이에요.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왔다 그래요.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이 맨 마지막에 이제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실로에서 이 여호수아와 엘르아살과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래요. 레위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12지파가 자신들의 성읍에서 각자 성읍을 몇 개씩 내어놓으면서 48개의 성읍을 내어주도록 됩니다. 그래서 4절부터 우리가 길어서 다 읽지는 않지만 그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그리고
제사장인 아론의 자손들까지 레위 지파의 사람들에게 성읍들이 쭉쭉쭉쭉 정해져요. 12지파가 성을 내놓았으니까 여러분,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은 게 아니라 살 성읍이 그냥 주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거주지가 그냥 허락되는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12지파가 땅을 내어놓았으니까 이 레위지파 사람들은 이제 한 곳에 모여 사는 게 아니라 12지파의 땅으로 흩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레위 사람들이 받는 분깃은 나머지 12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의 복이었고 다른 방식의 복이었다라는 것들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받을 때 분깃, 기업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 분깃이라는 말은 한글로 보면 이렇게 나누어 주어서 받게 된 할당량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를 나누어 받게 되는 것을 분깃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폴션이라고 번역도 했지만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 나할라라는 말인데 이것은 사실은 뭐 나누어졌다라는 뜻보다는 받는 유산, 유업, 이런 복들을 의미하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기업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헬렉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도 마찬가지인데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유산 중에 한 일부를 의미해요. 특별히 나할라라는 거는 동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헬레크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분깃과 기업으로서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산과 같은 선물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어떻게 보면 나머지 12지파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혀 다른 기업과 분깃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왜 땅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냥 살아야 될 성읍만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들은 제비 뽑아서 왜 땅을 받지 않고 그들은 나머지 사람들이 주는 땅을 부여받았어야만 할까요? 여러분이 레위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남들은 다 땅 주는데 왜 우리는 땅을 안 주나? 우리는 왜 먹고 살 땅 한 평 없이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이 복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그들의 복이라고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분된 사람들이었어요. 구분된 사람들.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완전히 구분된 사람들이 되어져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민수기 이후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민수기에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할 때 레위인들은 빠져요. 그 대신에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누어져 12지파를 채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할 때를 보면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장성한 남자들, 20살 가까이 된 남자들의 숫자를 세는데요, 레위인들은 그곳에서 완전히 빠져 있다가 나중에 레위인들의 숫자를 셀 때 보면 1년 이상 된 레위인들의 숫자를 세요. 전혀 다르죠. 이 나머지 인구 조사는 전쟁에 나가 싸울 사람들을 위해서 계산했던 건데 레위인들은 1살 이상 된 사람들. 왜 1살 이상 된 사람들을 세울까요? 성경에 보면 1살 이상 된 사람을 중요하게, 이 애기죠, 애기들을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각 가정에서 초태생, 처음 낸 남자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1살 이상 된 사람들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첫째는 아니었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예배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로 구별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레위인들은 오늘날 목사님들을 의미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어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성도들, 구별됐다는 게 거룩하다는 얘기고 이게 성도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성도된 사람들이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대로 보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 레위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한 번 더 묵상해 보면서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과 구별되는 복을 주시고 그 구별되는 복을 구하고 누리고 살게 하셨던 레위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복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짧게 묵상해 보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레위 사람들의 분깃,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깨달을 수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죄의 저주를 바꾸신,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복으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고 길지만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죄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복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하나였고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였죠.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들들을 불러다 놓고 기도하면서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것을 야곱의 축복이라고도 불리워지는 장이에요. 그 장에서 여러분 한번 야곱의 입장이라면 아들들을 다 좋은 것으로 축복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다른 아들들을 좋은 것으로 축복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과 6절, 7절까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할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런 다음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을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죽으면서 레위에게 한 기도는 뭐였어요? 저주의 기도였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우리 야곱의 설교 전에 나눴었는데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하다가 거부가 되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돌아오고 형 에서와 화해한 뒤에 세겜이라는 땅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세겜이 참 좋은 땅이었던 것 같아요. 세겜에서 야곱이 정착하고 살려고 하던 그때에 세겜 지역의 추장이었던 하몰의 아들의 이름도 세겜이었어요. 이 세겜 추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인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야곱은 두려워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데 디나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던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를 해가지고요,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을 다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쳐 죽입니다. 이 둘이요. 시므온과 레위가 수많은 사람, 죄 없는 남자들까지도 살인하는 죄를 범했어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마지막에 노년에 아들들을 축복할 때 그는 자신의 감정대로 축복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들을 축복했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의 값을 따라 그들이 저주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아버지가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레위에게는 축복할 수 없었던 거죠. 너는 저주받을 것이고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고 너는 나누어질 것에 대한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레위 지파 사람들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듭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분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고 모세하고 함께 다시 시작하자고 하실 정도로 분노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범죄에 앞장선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누가 서겠냐고 이야기할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 일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헌신하는 자들로 삼겠다고 말씀하셔요. 레위 지파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뒤로 그들은 온전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이 레위 사람들은 죄의 저주를 받았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 입장에서는 보면 우리도 12지파 사람들과 같이 땅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영적인 눈이 뜨여졌던 레위 사람들은 그들과 구별되는, 나머지 12지파와 구별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감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별됨은 죄의 저주로부터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들에게 복으로 주어졌다라는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짜 참 복을 받았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비록 이 땅에 없더라도 그들은 그 구별됨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내가 복으로 받은 사람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복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우리가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인이어서 죄의 값 가운데 있는 영원한 사망, 심판과 저주 가운데 거해야 될 자들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통해 우리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으신 것, 죄의 저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별하신 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 예배하는 것도 구별됨의 표현이에요. 주일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 지금 돈 벌려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집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모여서 내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자.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건 여러분, 죄의 저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으로 임했다는 것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래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을 이렇게 한번 쳐다봐 보세요. 그러고 알려주세요. 복 받으셨군요. 이렇게. 네. 여러분, 세상에서 네 진짜 돈을 좀 더 벌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높아지고 알아줘야 되는데, 뭐 이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너무 큰 복이 있어요. 그것은 죄의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복으로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 주어진 복 중에 복인 거죠.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2년 반 동안 매주 금요일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눴고, 이제 다음 주면 마태복음의 말씀이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4주 정도 동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읽고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저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매주 주일날 설교하는 말씀이지만 금요일날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고백할 때, 그리고 읽고 묵상하고 나눌 때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 더 깊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자꾸 잊고 생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의 저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들이 되어진 것들. 한 2, 3주 전에 말씀을 마치고 기도 인도를 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끊이지 않게 저한테 계속 고백되어지고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찬송가, 우리 잘 아는 고백이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딜고 그 밝은 빛 가리어서 깜깜케 되셨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늘 울어도 눈물로써 갚을 수 없는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없어요. 이 복을 내가 이미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구원의 길을 여셨지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한 사람들 레위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죄의 저주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셨듯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기로 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별하신 것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실 수 있는 그리고 깨달으실 수 있는 이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레위인들의 분깃 축복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명을 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명을 복으로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8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다. 땅을 나눠 가질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대신에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그래요. 어떤 게 그들의 기업이고 분깃이고 축복이 된대요? 제사장 직분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들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 다른 12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그들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땅을 더 갖는 것이 이제 인생의 목적이고 땅으로부터 더 많은 소산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주셨어요. 땅의 소산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기업이고 축복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때문에 살았으면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심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3단 논법 안 어려운 건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인이 어려워서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사셔야 되는 사람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오늘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 누구를 위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갖든지 무엇을 위해 사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거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열심히 살죠. 그리고 그 사람들 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위해 삽니다.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돈을 위해 세상 사람들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영원이라는 눈앞에 섰을 때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어도 내가 이 돈 위에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이 귀한 인생을 다 썼구나. 여러분 아마 후회할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사는 거 나쁜 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특히 대한민국의 부모님들 많이 그러시죠? 여러분 자녀가 인생의 목표가 되면 여러분 후회합니다.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예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도와야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죠. 그런데 자녀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후회할 인생을 살게 되어져요.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인생 되려면 주님 위에 사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 나눴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레위인들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 그분의 소유로 만드셨을까요? 그 뒤에 이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쓰임받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한국에 가난한 신학생으로 있었던 시절에 제가 한 20년 전에, 지금도 가난하지만 그땐 더 가난한 신학생 시절에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저희 교회 부모님 침례교 안수 집사님들이신데도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목사 된다는 게 얼마나 마음에 안 들고 가슴이 아프셨는지 막 반대를 하시다가 결국에 신학교를 가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대신에 이제는 너를 위해 아빠가 금전적인 도움은 앞으로 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학비, 용돈 이런 걸 벌면서 살아가는 신학생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뭐 과외를 몇 개씩 하고 사역하면서 신학생 전도사 처음에 30만 원 받아가지고 생활이 됩니까? 그러니까 막 과외하고 막 애쓰면 사는데 하루는 대학교 때 저랑 같이 이제 화공과 나온 친구들 결혼이 하나 있어갖고 결혼식에 가갖고 친구들을 만나서 결혼식 끝난 뒤에 밥을 먹잖아요. 먹는데 어떻게 앉은 자리가 한 명은 삼성의 반도체 연구원으로 들어가 있는 애, 하나는 강남의 큰 학원의 강사, 수학 강사로 일하는 애, 하나는 변리사, 이제 미국에선 특허법 변호사죠. 특허법 변호사로 있는 애. 얘네들이 나랑 같이 앉은 거예요. 근데 내가 묻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은데 지들 연봉을 얘기를 하는 거야. 예, 네, 갑자기. 그러면서 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변리사 하는 친구가 뭐 변리사 해가지고 연봉이 억대래요. 20몇 년 전에. 와, 걔 나보다 그렇게 공부 잘하지도 않았는데 억대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얘기하겠어요, 제 연봉을? 30만 원씩 12 곱하면 360만 원 받는다, 뭐 이렇게 연봉 그 얘기하겠어요? 억대라는데 100배 차이가 뭐 50배 차이가 날지 모르는데. 그 옆에 있는 애가 자기 연봉은 얘기 안 하는데 삼성 다니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연말에 성과급을 매년 받는데 성과급이 연봉의 절반 정도 된대. 근데 몇 천만 원이래. 이제 얘기하는 거나 똑같잖아. 그죠? 제 계산이 빠르다고 그랬잖아요. 계산해 보니까 뭐 성과급으로 받는 연봉의 절반이 몇 천만 원이니 연봉이 얼마인지 값이 나오더라고요. 또 걔도 나보다 몇십 배 벌더라고요. 그렇게 뭐 공부 잘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산 것도 아닌데 또 이렇게 왔더라고요. 제가 점점 보잘것 없어지죠. 예. 마지막 친구가 그러는데 자기는 연봉 같은 게 없대. 학원 강사하는 친구는 그냥 학생 수당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갖고 돈을 받는데, 학생 수당 얼마씩 받는데 학생들이 자기 수업에 보통 몇백 명씩 몇 개 수업을, 제가 계산 빠르다고 그랬잖아요. 곱하기를 했더니 얘가 제일 버네, 이놈이. 그때 제가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해지는지. 나도 똑같은 등록금 내고 대학에서 똑같이 화학공학을 공부했는데 원했던 대로 화장품 회사 하나 취업했으면 좋았을 것을 신학교에 가서 내가 일어나. 그런데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갑자기 자기가 얼마 전에 복권을 샀대요. 이 복권 당첨되면 몇십억인데, 로또 막 처음 나온 그런 시기인데 복권 당첨되면 몇십억인데 자기 당첨되면 직장 좀 내려놓고 여행 다니고 놀고 싶다고 저보고 기도를 해달래. 와. 그러니 뭐 제가 근데 전도사로서 내가 왜 기도해? 뭐 이러기도 좀 그렇고 자존심 상하니까 그냥. 그런데 속으로 떼어준다고 해도 현찬을 파네, 나보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냐 뭐 이러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애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 주식이
상장이 되면은 100억이 될지도 모르고 뭐 더 이상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만 되면 자기는 직장 관두고 세계 여행 다니고 놀고 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진짜 100억 있으면 너 직장 관둘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야, 100억이 생기면 미쳤냐? 이 더러운 일을 하고 있게? 이 괴로운 일을 하고 있게? 그러는 거예요. 그 딴 친구에게도 물어봤어요. 야, 너도 100억 생기면 직장 간다. 야, 미쳤냐? 내가 직장을 다니게? 이 일을 내가 왜 하냐? 놀고 먹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난 100억 줘도 일할 건데, 주에 일할 건데, 사역할 건데. 그 친구들이 진짜 그때부터 조용해지더라고요. 나는 그때부터 어깨에 힘이 들어. 여러분,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100억 생겨도 하늘의교회 담임 목회할 겁니다. 네. 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복권 하나 살지도 모릅니다. 지난주 건축 헌금 드리는 거 보니까 안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100억 하면 제가 교회 옮겨드리겠습니다. 그 돈으로 여러분 다 드리고.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들, 그 친구들 뭐 얼마를 벌고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들 보니까요, 돈 위에 사는 거더라고요. 그 돈 벌면 언제든지 때려칠 수 있는 일들 위에 살아가고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그 당시에요, 신학생 전도사 때 설교하고 이런 사역도 제대로 안 했어요. 봉고차 운전하는 일들, 뭐 교회에서 잡일하고 청소하고 막 이런 전도사 일들이 훨씬 많았지만 나는 주님 위해 사는 사람이지 돈 벌려고 하는 사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 인생을 돌아볼 텐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 위해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 영원한 복 안에서 우리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성도로 삼으셨을 때 하나님 위해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 그 직업을 내려놓고 목회자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직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위해 쓰임받기로 결단하십시오.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어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들이니까. 한국에 있을 때 한 여자 집사님을 알았는데요, 그분이 김밥 천국집을 하셨어. 여러분, 한국에 혹시 김밥 천국 가보셨나요? 네? 다들 분식점도 안 가시고 뭐 김밥 천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한국에 가보면 메뉴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몇십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시는 이 여자 집사님이 맨날 바쁘셔요. 그냥 쉬는 시간에는 김밥 계속 말고요, 손님들 오면 주방에 가서 또 음식하고 막 쉴 새 없이 일을 하셔요. 가끔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그냥 50대가 넘은 자매님이 계속 일을 하시고 쉬지 않으니까 가서 먹을 때마다 제가 아유 집사님 힘드시죠? 그러면 그 집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 아니요 목사님 힘납니다.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괴로운데, 손님이 많으면 이렇게 힘들 텐데 어떻게 힘나세요? 하면 저는 주님 위에 이 기업 드린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목녀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영혼들 섬겨야죠. 아이들 챙겨야죠.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미 구별하셨고, 구별하셔서 하나님 위에 살도록 만드신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것들 깨달으시고, 그 복을 더욱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더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2부 예배 때는 어르신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2부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지금까지 돈을 위해 살아오셨던, 자녀를 위해 살아오셨던,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남은 인생만이라도 주님 위해 사시고 주님 위해 쓰임 받으셔서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행복한 인생으로 마무리하시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셔서 이 땅에 영적인 레위인들로 세우셨다면
하나님 위에 남은 인생 사시고 하나님 위에 살 수 있는 복을 내가 받았음을 깨달으면서 그 복을 더욱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세 번째로 레위 사람들이 받은 분깃, 축복, 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복으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복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기업과 분깃을 땅으로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들이 또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땅 가나안 땅에는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고 땅은 너희의 기업이 아니래요. 그 대신에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의 분깃이 되고 기업이 되신대. 레위인들의 분깃과 기업은 뭐냐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수아에서도 그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여호수아 13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우리 앞에 여호수아 18장 7절에 보면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레위인들의 분깃과 기업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직분이 복이고 기업이기도 하지만 레위인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복이고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안 받고 하나님 받은 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은 땅 받으실래요? 하나님 받으실래요? 아휴, 큰일 나셨네. 그래도 땅이 필요하시나 보다. 대답들을 다 못하시네. 어저께 제가 우리 목사님들 회의할 때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충만하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인은 없어. 그럼 목회하는 게 좋을래요? 아니면은 은혜가 좀 부족하고 성령 충만함도 없는데 교인이 많고 큰 교회 목회하는 거, 뭐 하는 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해보라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들이 다 씩 웃더라고. 대답은 안 하고. 그냥 순수함들을 잃어버려가지고 뭐 아니에요. 다 알만한 대답이니까 웃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복 되신다는 거 진짜 귀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신 거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값진 것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훨씬 크신 분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받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구하는 건 하나님을 구하며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땅과 그 땅에서 많은 더 많은 소산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 애쓰고 구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복을 이미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 받은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복이에요. 왜 이게 놀라운 복일까요? 세상의 것들 참 영광스럽고 아름다울 것 같지만 여러분,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 결국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돈 버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주님 위해 살고 주님 위하여 함께 구하는 복이 없다면 돈만 바라보고 산 인생 결국 그거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들. 여러분, 자녀들 위해 열심히 산 분들일수록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자녀들이요, 여러분, 자녀는 자녀의 인생을 다 살게 되어져요.
결국에는 여러분 이 땅의 복이 아닌 하나님을 복으로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더 충만하기를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여러분 레위인들이요 땅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먹고 살았을까요? 못 먹고 살았을까요? 잘 먹고 삽니다. 제대로만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죠. 12지파인데 그들의 소출의 얼마를 레위인들을 위해 주도록 되어져 있어요? 10분의 1을요. 여러분 12이 10분의 1씩 내면 12명의 평균보다 더 가질까요? 어려워요? 수학이 어렵나? 네. 여러분 더 받게 되어져 있어요. 레위인들이요 땅을 소유하지 않지만 그들이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도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통해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땅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들이 단순히 세상 아무것도 없이 무소유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땅이 아닌 하나님을 복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레위인들이라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 되시는 인생,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인생,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인생. 여러분 이것 너무너무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복. 이미 내가 받았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귀하고 더 큰 것을 내가 받은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39편에서 세상의 삶은 그림자 같고 머무름이 없고 사람의 일생은 마치 없는 것과 같이 허사와 같이 사라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 말씀하셨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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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야고보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잠깐 있다가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 세상의 덧없음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알았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원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시편 39편 7편의 고백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만 있습니다. 시편 73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오 목사님 여행하셨을 때 한 달 그 담임 목사로 취임하기 바로 전에 설교할 때 하박국서의 말씀을 4주 동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3주 동안 그때 여러분 하박국서를 나누면서 나누었던 가장 유명한 고백이 있죠. 그게 뭐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서. 여러분 이 얘기를 보세요. 여러분이 이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고 이제 잎사귀가 무성치 않은 거라서 열매가 많이 맺히지 못할 거라는 건 앞날이 깜깜해요.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어요. 밭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망하고 울고 슬퍼해야 되죠. 근데 18절 19절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19절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셔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처럼 땅만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인생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안에 있고 우리가 구하는 복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으셨으면 진짜 복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위에 쓰임받을 수 있고 주님 위에 살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더욱 주님 위에 쓰임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인생이 복이고 행복하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더욱 하나님을 구하시며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내일부터 각 집으로, 지역으로, 직장으로 흩어지실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바꾸시도록 거룩하여 구별하여 부르신 거예요. 레위인들처럼 우리가 이제 흩어지지만 그 흩어진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땅의 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내가 받은 복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복을 구하는 인생 되어졌다는 것들 누리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면 우리 가장 유명한 자들인 겁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다음 절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다음 가난한 자부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가난한 자 같다 보여도 모든 것을 가진 자들, 세상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는 자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세상에서 치이고 세상에서 때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모자른 것 같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서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고 복받을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혹시 드라마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이 계시나요? 한참 전에 꽤 유행했던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장그래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바둑기사로 성공하기 위해 바둑만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다가 바둑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바둑을 관두고요, 군대를 갔다 오고 취업을 하게 되는데 사회에 잘 적응 못해요. 바둑만 배워왔기 때문에. 좋은 대학도 못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인정도 받지 못합니다. 대기업에 이제 계약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여러 가지 무시와 갈등을 당해요. 정직원들로부터 또 무시도 당하고 자기가 잘 적응하지 못하면 힘들어요. 한 번은 어머니가 이 아들을, 어머니랑 단둘이, 홀어머니 된 어머니랑 단둘이 살아가는데 어머니가 명절이 됐을 때 이 주인공에게 집에 있지 말고 나가 있으라고 그래요. 또 친척들이 올 텐데 친척들 오면 뭐 너 어느 회사 다니냐, 너 뭐 정직원이냐 물어보면 또 계약직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기죽을까 봐 시끄러운 인간들 모여들 테니까 적당한 데 가서 좀 쉬었다 오라고 엄마가 얘기해요. 그래서 이 주인공 장그래가 어머니 친척들 모이면 자기 또 부족한 이야기들하고 힘들고 부끄러워지고 또 힘들까 봐 나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명절에 일찍 이제 거리를 이렇게 도는데요, 문 닫은 식당도 많고 만나줄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이야기에 혼자 독백으로 커피 한 잔, 영화 한 편, 식사 함께 할 사람도 없고 갈 데가 없어갖고 회사에 갑니다. 회사에 갔는데 연휴에 사람도 없는데 그 와중에 일하는 직원이 있었어요. 과장 정도 되는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영업 3과에 있는 장그래 사원,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좀 뭐 좀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일도 없는데 연휴에 회사에 나왔어요. 계약직인데 너무 무리하지 마요. 그런다고 뭐 정사원 시켜주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또 속으로 그래요. 그놈의 계약직, 자기가 너무 비참해져. 그래서 회사에서도 나와요.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 보여. 근데 그 순간 엄마가 생각나요. 그리고 엄마가 혼자 있다는 생각에 자기의 생각이 짧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를 혼자 두고 그 자리를 피한 것이 부끄러워졌어요. 모자라고 부족한 아들에 대해서 창피를 혼자 당하고 있을 어머니, 자기가 옆에 있었어야 되고 그걸 내가 받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막 도착하면서부터의 얘기는 제가 짧게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 그래가 바둑할 때부터 싹수는 보였던 거고, 이놈이 제발 대신 변명하지 마세요. 이렇게 대단한 가락이 있을 줄은 애저녁에 내가 알아봤지. 한밤중에 들어와 얼마나 일이 많고 이놈아 쓰임이 많은지
언젠가 주 회사 높은 사람이 한밤중에 와서 엄청 실이 있다가 가. 얘가 바둑 둘 때도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대. 어찌나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얘를 자꾸 불러다가 묻는지 원. 정장 입은 태가 또 얼마나 나는지 알아? 우장바우 같은 지혜비 옷 입었는데도 어찌나 멋들어지는지 몰라. 원래 회사 다니던 놈처럼 딱 태가 나오더라니까. 그리고 그 회사가 그냥 회사요? 우리나라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무역회사요. 형수님, 알았어요. 네? 계약직에 이런 난리는 청경네. 정직원 되면 큰일 나겠다. 이놈아, 계약직은 아무나 하는 거요. 우리 그래가 가정 고쳐 겪어가면서 에휴, 우리 형수님, 왜 우세요? 네. 이놈 바둑 안 되고 눈치 뵐까봐 웃는 낯으로만 대했는데 이놈이 또 우릴 보고 웃어. 속이 썩어가는 놈이 웃어. 그런 놈이야 우리 그래가. 예, 알았어요, 형수님. 한잔하세요. 예. 잊지 말자. 나는 어머니의 자부심이다. 모자라고 부족한 자식이 아니다. 네, 여러분 이 유명한 대사거든요. 잊지 말자. 나는 어머님의 자부심이다. 모자라고 부족한 자식이 아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꼭 그렇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부심입니다. 결코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복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무엇을 받지 못했다고 슬퍼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구별하셨어요. 레위인들처럼 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로, 땅의 것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 주신 복에 감사하면서 그 복으로 기뻐하고 더 큰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하며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부심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복된 인생들로 이 땅에 구별하신 영적인 레위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하늘이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